인생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일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둑이나 여러분 장기 두시다가 술을 썼는데 보니까 아차 하고 뒤수가 너무 환히 보이는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선뜻 물러달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바둑 장기처럼 인생도 한번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 애석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물러가면서 살아볼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인생은 what's done is done. 한번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으로 다시 되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살다가 다시 원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해볼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한 가지요. 우리가 새롭게 계속해 나갈 수는 있다 하는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치 올림픽 여러분 다 보신 줄로 압니다. 피겨 스케이팅, 심판의 판정이 편파적이 돼서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째서 이러나 한번 알고 싶어서 유튜브를 들어갔습니다. 유튜브 인터넷 들어갔더니 참 찾아보기 어려워서 봤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파이널 프리 스케이팅 경연인 줄 알고 봤는데 누가 얘기하는 그것은 동일한 화면이지만 다른 데서 일어난 것이라서 어쨌든 봤어요. 김연아 거 못 보고 서트니 코바 거만 떠서 그가 하는 프리 스케이팅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화면은 그랬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서트니 코바가 휘청하면서 넘어지면서 얼음바닥을 손으로 짚고 일어서는 장면이 시작하자마자 보였어요. 시작이 아주 위태로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에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휘청거리고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선 생각 들기를 1등은 물 건너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낭패다. 수년 전에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도 동계올림픽에 미국의 미셸 칸 그 사람 선수 초반에 넘어져 버려가지고 금메달을 놓치고는 울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소트니코바 선수의 프리스케이팅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금메달 할 만한지 아닌지는 제쳐두고요. 소트니코바 선수 한순간에 휘청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는요, 힘차게 자신의 스케이팅을 준비한 대로 계속해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에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금메달 틀렸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넘어섰다가 다시 일어서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계속해서 음악에 맞추어서 새롭게 스케이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신나게 그리고 힘차게 그리고 그 얼굴에는 넘어진 기억은 하나도 떠올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서 빙판 위를 지쳐나가는 그 연기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뭐예요? 다시 시작은 할 수 없었지만 일어서서 새롭게 해나갈 수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경기든지 운동 경기를 보면 가만히 운동 경기 생각해 보면 인생살이와 너무나도 흡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과 운동 경기에 임하는 방법이 비슷한 데가 참 많아요. 인생도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접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더 이상 계속해 나갈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힘차게 빙판을 지쳐나가듯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다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소트니코바 금메달이든 아니든 한 가지 감명을 제게 준 것입니다. 힘차게 타더라. 주눅들지 않더라. 그리고 의기소침해하지도 않고 신나게 타던데요. 힘차게 재미있게 강력한 스케이팅 했습니다. 다이나믹하게 뛰어오르면서 누구보다 높이 날아오르고 트리플 엑셀 막 그리고 막 돌아 끝까지. 그리고 다 끝내고 환희에 차서 주먹을 불끈 쥐어 스스로 자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나눠 먹든 속여 먹든 그건 저들 몫이라 생각해 주고 어차피 저들 집에서 하는 잔치니까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마음 정리하고 소트니코바 보니까 그것도 좋았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누구나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피겨 스케이팅에서처럼 아무 실수도 없이 나도 한번 완벽하게 날아오르고 뛰어오르고 회전하고 그리고 춤춰가면서 멋지게 한번 살고 싶은 것.
그래서 금메달감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우리는요, 그렇게 빙판을 지치듯이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엉덩방아를 찍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휘청거리면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넘어졌으면 다행이다. 넘어지면서 옆 사람을 밀쳐서 실격 판정을 받은 인생 돼버렸고요. 또 그렇게 넘어지면서 남도 같이 끌어당겨서 같이 넘어져서 욕설까지 듣고요. 우린 그렇게 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살이도 만약에 심판이 나를 보고 있다면 모조리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감점감이다 싶은 동작을 수도 없이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메달권에 들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자리에. 그렇지만 여러분,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느끼듯이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넘어져서 다시 시작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일어서서 계속해 나갈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금메달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있는 힘을 다 쏟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량을 다 발휘하면서 그렇게 한번 달려본 것으로 족하다, 최고다 하는 것입니다. 피겨 스케이팅을 해서 김연아 금메달 이번에 못 땄어도 괜찮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고 아낌없이 자기가 준비한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경기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김연아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광이 사랑으로 그리고 인정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까짓 그 금메달 그것 없으면 어때요?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가만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사는 게 뭘까? 우리가 넘어진 일이 있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계획한 대로 되지를 못하고 이제는 그만 틀려버렸다 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그래서 그만 실패했다고 접어버리고 말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니던가요? 다시 일어서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 인생이라는 운동을 나는 지금 이어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말 것이 아니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 끝났어 하시기 전까지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니까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계속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다시 계속해야지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엉망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뭐 다시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강심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는 게 뭔데? 왜 이 꼴이 되었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지 않아요? 실패는 언제나 우리 속에 깊은 상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면요, 넘어지고 일어난 것으로 인생 끝나지 않아요. 넘어질 때 그때 나의 차화상도 함께 넘어져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은 살아나고 자존감은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회복되지 않아요. 까닭없이 지나칠 정도로 나는 예민하게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고 방어적으로 나를 감싸기 시작하고 지나치게 나는 두려워하는 것을 본인도 깨닫지 못한 채로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상적으로 바깥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내 속에 파인 상처 때문에, 깨어진 내 자화상 때문에 건강하게 사랑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빙판에 넘어진 인생이 되었다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일어서서 다시 계속해 나가야 할까? 하나님에게 물어보아야지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서투른 나의 판단으로 해보겠습니까? 또다시 늘 내가 세웠던 그 나의 계획으로 내가 다시 일어선다면, 그래서 다시 또 예전처럼 반복해 본다면 또다시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연약한 약점이 있어서 그랬던 것 아닐까요? 무엇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미끄러지고 넘어진 것 아니에요? 완벽하게 뛰어오르지 못하고 내가 넘어지고 말았다면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고쳐야 할 결점이 내 속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일 먼저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의견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야지요. 그래야만 대응책을 우리가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읽어보니까요, 우리 베드로 빙판에 넘어져서 완전히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놓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넘어져 버린 베드로가 무엇으로 다시 일어서는가? 그래서 얼음판을 다시 지치고 나가게 만드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최종적 실패를 했어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만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다리를 건너고는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 다리를 불태운 사람처럼 되돌아갈 길이 없는 실패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잘못을 저질렀지만 베드로는 그에 못지않은 추악한 모습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아프게 상처를 낸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 집에 붙잡혀 간 그날 밤이었잖아요.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다가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붙잡혀 가는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대제사장과 인척관계에 있는 제자, 아마도 마가 요한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마가 요한의 도움으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으니까요. 걱정도 많이 되었겠지요. 그날 밤 매우 추웠습니다.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은 곳에 베드로도 끼어들어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어른거리는 그 불빛에 비춘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그런 대뜸 말을 해요. 그때의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 지금 예수님 심판하는 자리인데 같은 당이라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지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알아보고.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부인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안 났습니다. 그날 밤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확인하고 지목합니다. 앞문까지 나가니 베드로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다급해서 앞문으로 가서 이제 피신하려고 문을 향해서 나가는데요. 다른 비자가 또 다른 종이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고 확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겠죠. 그냥 부인해서는 안 될 상황에 몰리니까 26장 72절에 기록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베드로가 이 밤에 이곳으로 오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때 막 잡으러 왔잖아요. 대제사장 집의 종인 말고가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단도를 뽑아서 말고를 치는데 쳤더니 귀가 잘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나무라시면서 칼을 가진 자가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 저지하시고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님이 다시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으로 베드로를 확실히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렇게 세 번째 부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 기록하기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확실히 내가 보았는데 무슨 부인을 하느냐라고 도전해 왔습니다. 이때는 한 사람만 베드로를 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6장 73절을 보니까요, 같은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 대사장 말고 이 친척이 네가 베드로다라고 그 사람과 함께 동생인 건 내가 보았다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너도 진실로 그 탕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사람들이 애워싸고 공격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다급해졌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냥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번역을 저주를 했으면 영어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욕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전혀 다른 기록이 하나 또 첨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저주하고 역설을 퍼붓는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예수께서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향하시더니 베드로를 정면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고 욕하다가 베드로가 주를 욕하다가 주와 눈이 마주치니까 생각이 났어요.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베드로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서 심히 통곡했다. 영어로는 wept bitterly, 아주 아프게 그렇게 통곡한 것입니다. 베드로. 이제 억울한 죽음을 맞는 주님을 대하여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세상에, 그렇죠? 차라리 보이지나 말았었더라면 욕하는 것, 뒤에서만 남들 욕 좀 하면 본인이 안 들으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들어버렸어요, 예수님. 그리고는 그런 욕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이 직접 바라보시면서 확인까지 해버렸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남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얼굴에 침 뱉고 역설하고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보다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최고의 고통, 최대의 아픔을 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물론 베드로요, 너무나도 두려움 까닭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주하며 역설까지 하게 되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 예수께서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말았어요. 이 일을 이대로 잊어버린다고 끝이 나는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사건은 베드로의 자화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다시 그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신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이 못난 인간, 얼마나 무가치한 인간인가. 살 자격이 없는 놈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속에 있는 거울은 다 깨어지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속사람이 상처를 입은 정도가 아니라 중상을 입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고, 예전에는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물고기 잡아 먹고 살던 그 본업을 집어치우고 주님 따라가신 다닌 지 벌써 3년 6개월이 넘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는 그 일도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지냅니다. 말도 잃고 같은 처지라 생각되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할 말도 잃은 채 그렇게 그냥 지내다가 그날 밤에 그저 나는 고기 잡으러 나가노라 견딜 수 없어서 배를 타고 밤중에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께서 찾아오신 그 다음날 아침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로 나가서 밤을 새운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은 그 호숫가에서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기록하기를 육지에 올라보니 베드로가 막 헤엄쳐 주님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헤엄쳐서 그렇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호숫가에 서 계신 날 듣고 물에 첨벙 뛰어들어 헤엄쳐서 왔으니까 온몸은 물에 젖고 그리고 그날 아침이니까 추웠을 것입니다. 철한 몰골로. 그래서 주님이 피워놓은 그 숯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본 것입니다. 그날 이후 대제사장 집들에서 눈을 마주친 이후로는 처음으로 주님을 다시 마주보고 대하고 쓴 날이에요. 장소와 시간은 달라졌지만 어른거리는 모닥불, 물에 젖어 추운 몸,
그리고 예수님 서 있는 자신 베드로, 이 모든 것이 다 그날 실패한 그날 밤에 자신의 처절했던 그 모습과 순간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써다봤은 거예요. 그런 주님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세워놓고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처했을 때 그런 예수님 향하여 자신을 저주하고 욕을 퍼부으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또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세 번째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는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도 정면으로 세워놓고 그날 눈이 마주쳤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쓰러진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상처난 그 속사람을 다시 치유하여 이제까지 오던 길을 다시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서 가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고백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고백을 넘어선 선언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을 향하여 쏟아놓은 베드로의 선포였습니다. 세 번의 실패를 세 번의 선포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의 실패가 무엇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실패한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실패에서 일어설 수 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선언해라.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선포해라. 주님이 요청하신 것이에요. 베드로, 그렇지만 주님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실패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어야 예수님 사랑하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이 선포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까닭에 정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 이 일에서 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세 번의 실수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 세 번의 실수를, 사랑하지만 넘어지고 말았던 그 실수를 세 번의 질문과 확인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요, 이날 아침 주님의 손에서 이렇게 치유받은 까닭에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품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를 따라서 죽음이라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길까지 다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갈 수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제일 먼저 자신을 사랑하기로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선포가 바로 자신에 대한 사랑의 회복을 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넘어진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어 다시 한 번 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다는 선언이 내 자신에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에 빠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기를 위해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결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결점이 있어도 그 결점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결점을 덮고 좋은 점을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장점을 보려고 했으고 좋았던 일만 기억하려고 우리는 애썼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는 것, 그것이 상대방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와 똑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 자신을 대하겠다는 약속을 뜻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하겠다 결심을 해야지요. 나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나를 괴롭히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슬퍼해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나의 나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점을 기억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내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지키겠다 다짐하고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하고 좋은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요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여러분 아시죠? 저기 샌호제 저 위쪽에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IT 첨단 산업에서 뭐 대단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큰 회사를 하나 운영하던 사람 중에 케말 레비컨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하던 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제목이 대단히 길어요. 영어로 이렇게 제목, 책 제목이, 책이 뭐 영어로 쓰여진 거니까 제목이 이랬습니다. Love yourself like your life depends on it. 번역하면요, 마치도 당신의 전 인생이 걸린 것처럼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제목 길지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책은 안 읽어봐도 내용을 다 알겠습니다. 제목이 설명을 해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체험담을 설명한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책 한 권에 드러난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의 간증, 간단한 간증을 미국의 유수한 기업 경영가들, 뭐 심지어는 뭐 국무장관이 참석한 이런 데 가서도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업도 어려움에 빠지고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돈이 딸리기 시작하면 애인이 떠나지요. 그래서 애인까지 결별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사업도 잃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화되기 시작하고 하는 일마다 자꾸 실패를 연속하게 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자 심각한 정신적인 갈등에 빠지고 디프레션, 깊은 침체에 빠져듭니다. 의욕을 상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잃었으니까 의미를 잃어버린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주 심각했다. 비참한 마음뿐이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커튼을 가리고 바깥 세상은 낮이 오고 밤이 되고 변화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변화시키는 것 없이 커튼을 닫고 침대에 들어 누워버렸다. 아무것도 감당하고 싶지가 않았다. 내 생각조차도 싫었고 아픈 것도 싫고 가슴이 찢어나간 이것도 싫고 회사 일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내 인생조차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한계점까지 도달해 갔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다 끝이다. 모든 것이 끝이다. 이 비참한 인생, 이 고통, 이 분노, 이 못난 내 자신,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구역질이 났다. It's done. 끝났다. 끝이다. 그리고 이 절망 속에서 나는 침대를 기어 나왔다. 더듬거리면서 책상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노트를 펴서 글을 적었다. 마치도 나무에 조각을 하듯이 연필을 가지고 종이를 눌러가면서 적었다. 오늘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한다. 오늘부터 나는 내 생각 속에서 내 행동으로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선택으로 내가 진실로 그리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내 자신을 대하기로 서약한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렇게 썼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러기로 일단 서약을 했답니다. 너무 자신을 무가치하게 짓밟고 있는 자신이 너무 참을 수 없었어. 마치 결혼식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혼세 가듯이 그렇게 서약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서약을 했다는 것.
헌신의 정도를 넘어서서 그저 해보겠다는 결심 정도를 넘어서서 결혼 서약처럼 서약을 했다는 것을 알 뿐이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해 가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파괴하든지 할 것이다. 그 중간은 없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선택이었다. 내 자신에게 매일 말하기 시작했다. I love myself.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 생각을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했다. 처음에는 몇 시간을 침대에 누운 채로 반복해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물론 이런 말 하는 중에도 내 머리는 계속 쥐구멍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서 방황했다. 그러나 매번 나는 다시 돌아와서 반복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계속이 되었다. 처음에는 침대 속에서, 그리고 나와서 샤워를 하는 중에도, 그리고 온라인을 하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도 나는 머릿속으로 나는 나를 사랑하고 말 거야.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그렇게 하자 그 말이 이제는 바닷속에 앵커를 닻을 내리듯이 내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전도사 할 때 대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대학생 중에 이름이 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책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이게 몸짱이에요. 그럼 저는 몸짱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었습니다. 나도 좀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좀 붙이고 싶은데, 이것도 좀 집어넣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쩌면 되냐. 잘 안 되더라. 그랬더니 웃으면서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설명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날 운동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요, 마치도 이 고속도로 공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 혈관 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설명하는데, 이리고 고속도로 공사를 지금 보면 길 닦는 동안에 길 막 닦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차는 못 다니듯이 운동을 시작하면 혈관이 그렇게 막 갖춰지기 시작을 한답니다. 고속도로 공사처럼. 그런데 어느 날 공사가 다 고속도로 끝나면 뻥 뚫리면서 차가 막 소통이 되듯이요. 그렇게 우리 혈관이 운동하는데 준비되는 기간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다. 안 들어간대요. 그렇지만 어느 날 뻥 터지면서 척척척척 하고 들어가면서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6개월은 미니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준비되었다 뚫리듯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매일 나는 나를 사랑할 거야. 나는 나를 사랑해 하니까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고속도로 공사하듯 자신의 사고에 길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것이요, 때가 되니까 이 사람 말처럼 바닷속에 닻이 꽂히듯이 자신의 생각 속에 박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사람 간증해요. 그리고 나는 좋아지기 시작했다. 나의 몸은 빠른 속도로 치유되기 시작했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거예요. 내 마음은 점차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내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삶이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저 좋아진 것이 아니다. 내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던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도 인생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이 바보야, 이제야 하는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옳은 결정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마. 인생이 그러면서 막 다가오는 것 같더래요. 한 달이 채 못 돼서 건강을 다 되찾았답니다. 다시 행복해지고 미소를 회복했답니다. 내 인생 속으로 놀라운 사람들이 찾아오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저런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니, 저런 사람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니, 저런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다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문제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서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더랍니다. 그 사람이 이랬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처음에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알고 있든지 말든지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 생각에 내가 접촉하는 것이었다. 뭐 했습니까, 이 사람? 자신을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그걸 선언하고 일어선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람들이 찾아오고 문제가 스스로 풀렸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참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일은 대단한 중노동입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빛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빛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얼굴에 빛이 있어야 해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그 빛이 나오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명령을 지키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언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몸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하기를 원하는 일이라 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언약하면 우리 하나님 그 일이 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빙판에 넘어지셨어요? 나를 사랑하겠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그 결심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나도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대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십시오. 그렇게 귀하게 자신을 다루십시오. 허물과 잘못을 스스로 용서하고 잘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사람들이 내 인생에 찾아옵니다. 맺혔던 문제들이 저절로 풀려나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의 삶과 관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서요.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선언으로 계속해 보십시오. 우리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